나사로와 어떤 부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개선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하거든요. 시가 행진할 때 잡아온 전쟁에서 승리해서 잡아온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을 맨 뒤에 행렬에 세워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외치게 했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개선 장군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을 예측게 한 이유는 승리에 도취되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인간만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점검하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에 관한 교훈을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제가 구약의 두 구절, 신약의 두 구절, 두는 증거에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봤어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잘 보세요. 명예가 값비싼 형유보다 더 낫고, 보세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대요.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요, 목회를 배울 때 경조사가 있잖아요. 경사조사가 있는데 정말 바쁘면 경사는 못 가도 아무리 바빠도 조사는 가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겠죠. 그렇죠? 무슨 젊을 때도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괴로운 날들이 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 말할 때. 그때가 언제게요? 즐거움도 없고 괴로운 날이 닥치는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뭐 하라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볼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 인간을 말하죠. 인간의 삶을 말하죠. 육체는 뭐 같대요? 풀과 같대요. 풀은 어때요? 곧 마르잖아요. 그래 같다는 거예요. 꽃도 어때요? 꽃도 곧 떨어지잖아요. 환하게 피가 같지만 어느덧 내가 낭낭 18세였는데 어느덧 뭐가 되는 거예요? 7, 80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이해되세요? 11조 9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코 그러니까 죽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필요 있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요즘 옛날 분들 그러잖아요. 주일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죽음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언젠가 반드시 끝날 우리의 풀과 같은 삶을 인식해서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뭐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오늘의 삶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 이후의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하고도 긍정적인 교훈이 죽음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라. 오늘 본문에 나사로와 부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부분. 이 세상에서의,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현실 상황에 극적인 대조를 해요. 이 땅의 삶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땅의 현실 상황을 대조하고, 첫 번째가요, 세 막으로 된 첫 번째 막은 그거고, 두 번째 막은 뭐예요? 이 세상 이후,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먼저 세 번째는 이제 죽음 이후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가 두 가지를 간절히 간구하는데 거절당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더 간략하게 두 부분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 이 땅의 삶의 장면과 이 땅 이후, 죽음 이후에 전개될 현실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현실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전개될 당신의 현실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 좀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좀 더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누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몰라요, 사후세계를. 그럼 누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목하시라고요. 장 목사가 얘기했으면 지가 갔다 와봤어? 지가 알아? 뭘 알아? 하나도 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목하시라. 오늘 주시는 나사로와 어떤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주어진 오늘의 삶을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그래서 죽음 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땅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답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 2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두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두 사람을 구분해봤어요.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한 사람 뭐예요? 어떤 부자예요. 어떤 부자의 이 땅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19절에서. 그리고 20절, 21절은 거지 나사로의 이 땅의 현실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땅 현실 상황의 삶이 어땠어요? 자색 옷, 고운 옷. 자색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 고급스럽게.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고운 베옷은 뭐예요? 속옷을 말해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습관적,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해요. 사치스럽게 즐기는 삶,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헌대.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헌대가 뭐냐면 원어를 지금 종기,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뭐예요? 종기와 상처 투성이의 몸을 갖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졌어요. 혼자 걸어갈 수도 없이 병든 상태에서 뭐예요? 질질 짐짝처럼 옮겨가다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굶주렸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배불리려 했지만 하매. 무슨 뜻이에요? 배부르지 못해. 제대로 먹지 못했어. 굶주렸어. 힘벗었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쵸, 이 대문이라는 게 높은 출입문을 뜻하거든요. 아무래도 큰 대문 보이잖아요. 그 주택이 아니라 저택 같은 데가 보면, 그렇죠? 큰 대문 앞에 나사로는 병든 상태로, 굶주려 있는 상태로 헐벗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나사로가 진짜 최악의 현실 상황을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말티즈 같은 귀여운 이런 애완견이 아닙니다. 들개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개들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들개들 보셨잖아요. 지저분하죠. 그 개들이 핥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균이 옮겠죠. 나을까요? 개들이 알면 나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개들이. 또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짐승이 개를 내 몸을 핥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휴 좋다 하시겠어요? 이놈의 죄송합니다. 이놈의 개새끼가 하면서 쫓아내겠죠. 근데 지금 나사로 그걸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 같으면 쫓아낼 거라며요. 근데 나사로 그걸 못해요. 그럼 무슨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개들조차 쫓아낼 수 없는 무기력한, 병들고 굶주리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 지금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나사로의 이 땅의 현실의 삶의 상황이에요. 부자와 대조적이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름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나사로라고 부르고 계세요. 반면에 부자는요, 노네임이요, 노네임. 익명 처리됩니다. 여러분, 부자 이름이 없어요. 어떤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 그냥 돈 많은 애. 부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룻기 4장, 룻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 설교 들은 분 있죠? 룻기 보면,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있을 때에 나오미의 기업물을 가까운 친족을 향해서, 원래 이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나오미를 책임져줘야 되는, 율법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기업물을 자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개요. 아무개요.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뭐합니까?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부자를 익명 처리하고 거지를 나사로와 이름을 불렀다면, 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부자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거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려워요? 부자 이름 알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부자는 VIP죠.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 아세요? 네, 유튜버, 요즘 이따 유튜브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인플루언서, 거기서 뜬 애들. 네. 그렇죠? 그런 유명한 존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의 이름을 알았겠죠. 칭송했겠죠. 저 사람의 부와 명성 칭송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전혀 상관없어요. 돈 많으면. 그렇죠? 그런 반면에 세상 사람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의 이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세요? 지하철 앞에서 구걸하시는 분 이름 아시냐고요? 그들에게 거지 나사로는 그냥 아무 관심 없는 투명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들고 굶주렸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면에 세상에서 유명했던 부자는 그냥 뭐야, 예수님이 어떤 부자야, 그냥 익명 처리해 버리신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과 뭐 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 경험적 신뢰관계잖아요. 그 사람을 겪어봤더니 믿을만해. 겪어봤더니 장재원 목사 겪어봤더니 그래도 애가 목사 흉내는 좀 내. 사꾼은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왜요? 기분 나쁘세요? 내가 사꾼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럼 여러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경험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죠?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걸 의미합니다. 마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경험적 그의 신뢰적 관계에서 있는 걸 그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떤 걸로 이어지겠습니까? 계시록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겠죠. 그 이름을 기억해. 여기다 뭐 기록하겠어요?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생명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외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대받아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때에 네가 나 안다고? 네가 이렇게 했다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바로 그때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말씀하시는 거. 분명하게 말한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서죠. 너희를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게 여러분 영어적 표현으로 I don't know가 아니에요. 누구니? Who are you?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너를 선지자로 내 종으로 내 제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법이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이 뭐겠어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이어지는 24절 찾아보세요. 주님 이 말씀 안 들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목사 장로 타이틀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게. 그러면 마지막 때에 누구니? 난 널 인정하지 않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난 너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요 주일날은 앉아서 말씀을 잘 듣지만 요 밖을 나가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요. 날마다요. 날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부자를 뭐라고 처리했어요? 익명 처리해버리잖아요. 너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알았던 나사로와 아까 루키의 아무개처럼 익명으로 처리된 부자의 그 결국은 이 땅 이후의 삶이겠죠? 이 땅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사로와 부자의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병들고 굶주렸던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명심하세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멘토 모리.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든 낮은 자이든 모든 사람은 아까 알아봤던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죽어요.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했어요. 몰랐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장목사가 안 하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지금 삶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철저하게 분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뭘로 나눠져요? 나사로와 부자의 현실 이 땅 위의 삶이 갈라지는 것처럼 뭐예요? 구원과 심판으로 뭐예요? 염소와 양으로 갈라진다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죽음,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두 사람의 죽음은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역전됩니다. 부자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거지는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가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22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거지가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의 조건이 가난과 어려움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사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 저는 아멘 안 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뭔 근거로요? 왜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청년일 때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 드릴 때.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면 아멘 할 게 아니라 왜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믿음 때문인 건 맞는데 왜 믿음 때문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나사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어디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누구를 지금 꼭 집어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 다윗도 있었을 거고 모세도 있었을 텐데 모세의 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죠? 근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콕 집어 그의 품에 들어갔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이 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할례 얘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있는데 의롭다 여김받은 건 언제였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의 조상이다. 16절에도 뭐래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끝부분만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그가 들어갔다. 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뭘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준 대목이 이따 24절에요. 24절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아버지요. 자기는 유대인이거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든.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내 조상이요. 부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 되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아까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공간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저 같은 목사가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했다고 해서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어봤다면 아멘 해서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뭐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 아멘 하셨어요, 다들. 본문 23절에 보면 다시 23절 가볼게요. 가면 그가 부자겠죠?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음부예요.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 눈을 들었어요. 고통 중에 눈으로 봤더니 뭐가 보였냐면 멀리. 이 멀리란 개념은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거리의 멀리예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그걸 보자 24절에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 두 가지를 강구하는데 24절부터 첫 번째 강구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강구합니까? 부자가 24절 불러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러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뭐 하는 거야?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의 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괴롭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25절 26절 이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원문을 보면 뭐가 제일 앞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너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원문에는 이게 앞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지금 체크해 가볼게요. 기억하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기억하라면 그냥 단지 과거의 일들을 내 머리로 인지적으로 회상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리고 이 본문의 상황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지 예전의 상황을 기억해서 회상하라는 인지적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이 땅에서 너의 행위 그 행위가 현재의 법적 상태, 현재의 법적 상태가 뭐예요? 이 부자의 현재의 법적 상태는 하나님의 법적 상태는 뭐예요? 지옥, 심판이잖아요. 법적 상태, 심판을 규정하는 근거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를 기억해내. 너 왜 이거 심판 받은 줄 알아? 기억해. 똑바로 알아. 이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네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는 줄 알아? 똑바로 기억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디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였겠어요? 이 땅에서겠죠. 살아갈 동안에.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잖아요. 이 땅에서 뭐 했을 때요? 이 땅에서 내렸던 선택.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잘못된 선택에 뼈저린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 지옥 가운데 내가 그때 예수 믿으러 갈 때 그 장목사가 참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할 그걸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걸.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표대까지 써가면서 목까지 쉬어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귀가 간지러워서 어디로 나와요? 나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때는 뭐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여기는 어디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지옥에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게 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모든 게 끝났고 결정됐고 이미 늦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올 수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 없다고요. 이때는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뭐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자유시라고, 자유의지 주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자유세요. 여기 교회에 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하시더만 보니까 앉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뭐 안 하면 모르겠으면 나가고, 내가 설교 기분 나쁘면 나가고, 괜찮아요.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에는 뭐가 있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도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뭐예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요.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부자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부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는 기억하면서 너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잖아 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을 보세요. 25절. 너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25절이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했던 구절 중에 16장 12절 말씀 기억하세요?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죠. 물질은 불의한 것이고 또 어떤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이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남의 것이 뭐였어요? 여기서 남의 것. 남의 것이 뭐예요? 그냥 남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주어진 내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겨진 남의 것. 이건 그 남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있는 물질도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삶의 동안 80년, 100년?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 기간 동안 맡긴 하나님의 것, 이게 남의 것인데 지금 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너의 좋은 것, 너의 것으로. 그랬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 혼자 다 처먹고 지 혼자 좋은 곳으로 화치스럽게 날마다 쾌락을 쫓으면서 자신에게 맡겼던 재물과 건강과 시간들 다 그 뭐요? 지를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자 그 부자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너의 것이었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의 것 준다. 너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영생의 천국이었는데 이게 너의 것이었거든요. 남의 것은 하나님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이라면 너희를 예비하신 것, 너희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이 너희 것인데 이걸 뭐예요? 부자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충성하지 않고 지 것으로 여기고 충성하지 않고 마치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살았던 것처럼 낭비해 살았다고 했죠? 지금 부자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것들 재물도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뭐예요? 다 낭비해서 지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자의 것, 너의 것을 뭐예요? 영생을 빼앗기죠.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옥에 가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축복, 너의 것, 영생, 구원, 천국을 잃어버린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내 새끼들만을 위해서 남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유니세프 보면 3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건 너의 일이고 너의 새끼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단 10분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4시간 나를 위해서만 내 물질 내가 벌었는데 어때? 우리 권사님에 가서 했잖아요. 신명기 11장 말씀. 애굽의 삶의 방식이 특징이 뭐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심어서 내가 처먹는 거. 내 건데 뭐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 건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빼앗기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이 땅 이후에 영생을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생을 버려버리는 오늘의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순종할지 안 할지 아유 뭐래는냐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선택을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그냥 그 선택이 뭐예요? 이 땅 이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요. 부자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영생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렸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강구하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손가락 하나 찍어서 나사로도 이 사람 참 웃겨요. 나사로가 아직도 거지인 줄 알아요. 누가 어떤 신학자가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진짜 신분이 나타나요. 이 땅에선 거지였지만 그쵸? 죽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참 거지인 줄 아나 봐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거늘하게 하소서. 자기 중심이죠?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런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25절 26절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무슨 죽어서 가는 지옥도 또 별로 두렵지도 않다.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무슨.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지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에요. 그 긍휼 하나, 그 물 한 방울이 뭐라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 뭐라고, 그 은혜를 거절해요. 그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저기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는, 오늘 본문의 그 지옥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다시 돌이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명심하시고. 그래서 부자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은혜가 이것도 못 받으니까 뭐예요? 두 번째 간청을 해요. 이제 두 번째 간청을 하는데 27절 이르되, 그러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아버지여, 부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또 거진 줄 아나 봐요. 아직도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왜요? 38절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 이 증언한 걸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강력하게 경고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간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 지금 어떻게 사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지를 좀 알고 있는 거죠. 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잘못된, 여기 중요해요. 자신과 같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가족들 그냥 놔두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옆에 지금 난 장모님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 장모님 와 계시는데, 장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특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너무 평안해 보이시길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분들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이 거지의 절규를, 이 부자의 절규를 그냥 듣고 아이고 뭐 그런가 보네, 그렇게 들리세요? 이 말씀 앞에 그런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발요. 제발요. 부자의 이 간청에 29절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해요. 29절 31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나 거절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너희 형제들에게겠죠? 그렇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겠죠? 이 땅에 남겨졌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할 때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거 어떤 표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도 어떤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의 성경에 말씀들이 있으니
그렇죠? 그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부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근데 뭐요? 성경은 뭐요? 하였으나 부자의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겠죠.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들 중에 누가 살아난다 해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이후에서 대조적인 사람 살았죠. 이 땅에서는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고 거지처럼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 이후는 어떻게 돼요? 대역전이 일어났죠. 그랬던 삶을 살았던 나사로와 어떤 부자에 관해 함께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은요,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 거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이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 이 질문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질문에 따라서 중요하게 묵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부자는 왜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부자가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니면 나사로를 좁히고 막 괴롭히고 막 했나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구절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 암시하는 구절도 없어요. 그 주목하셔야 돼요. 부자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가끔 보면 나는 전과자가 아니니까 난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네? 부자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31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31절 다시 볼게요.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죠? 부자의 형제들. 근데 이건 뭐예요? 부자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 부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29절에 들어야 한다라는 말과 31절에 듣지 않는, 이 듣는다, 아쿠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예요. 쉐마라는 뜻인데, 이 쉐마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으라는 얘기인데,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는요, 청각이 있어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쉐마라는 건요, 듣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쉐마라는 것은, 여기서 들어라, 아코라는 것은 청각이 있어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 사람이 말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잘 알았겠죠. 잘 들었겠죠. 이렇게 잘 들으시잖아요.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순종하자. 말씀대로 살자.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너무 찌르는 건가?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건가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외치는데
아멘을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정답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유, 그래, 정답은 알았으니까 됐다. 순종 안 하잖아요. 괜찮아. 자, 천국.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정답은 아는데 왜 정답대로 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색 말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왜 안 지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해. 부자는 뭘 사랑했어요? 재물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도 얼마나 유튜브에는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요,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상품이에요. 돈이 되는 사업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뭘 연구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뭘 자극하는지, 사람의 쾌감과 유혹을 얼마나 상업적으로 분석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지 몰라요. 조심하시라고요.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육신적인 쾌락. 사람이 정치적인 쾌락을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잖아. 빠지지 마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요. 제발 좀. 마찬가지예요. 돈, 성, 유혹들 얼마나 음란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걸 자극하는. 왜? 그래, 돈이 되거든. 거기에 빠지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네?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세상의 마음은 중심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중립은 없어요. 이걸 사랑하면 저걸 사랑하지 않고 저걸 사랑하면 이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부자처럼 날마다 쾌락을 쫓고 살고 욕심을 쫓고 사는 거예요. 부자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 듣고 계시지만 요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냐고 자꾸 제가 결단하길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사로예요. 증거가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부자의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사로는 자기 집 문 앞에,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가 병들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단 한 번도 긍휼을 베풀던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죽어서 뭐라고 말해?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옥에 가서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는 이 세상 땅에서 한 번도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물 한 방울 찍어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지금 무리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며요. 예수님 십자가를 달아서 죽으신 거 믿는다며요.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그런데 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너는 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겨 왜 나사로를 방치했냐?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 없어요? 여기서도 말해요. 산원 사마리아 비유에서 또 한 번 얘기하시죠. 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은 이웃이 되겠냐? 뭐래요? 이르되 자비. 이게 긍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서 너도는 누구예요? 우리 했죠? 우리라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긍휼 받은 우리 너도 제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 부자는 말씀을 들어서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팔복에서도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 긍휼과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하나 더 할게요. 여기서 안 끝나는 걸 어떻게 해? 또 주신 걸 어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나사로와 부자. 그럼 누구도 얘기해야 돼요? 나사로는 어떤가요? 나사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의 삶은 나사로와 같이 이것도 믿음의 삶이지만 또 하나의 믿음의 삶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누구처럼? 나사로와 같이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는 일상의 삶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인정하셨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나사로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의미가?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나사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내가 널 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사로의 하나님이 도우신다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야 하나님 도우신다며. 너 왜 굶주리고 있냐? 너 왜 병들었냐? 내 병신같이 그러고 있냐? 왜 가난하냐? 왜 그따위로 살아가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가족들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들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며. 나사로라며. 비웃었겠죠. 마치 뭐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조롱했죠. 비웃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오라고. 벌거벗고 수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 보기에는 나사로도 예수님도 뭐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자기가 너무 힘들고 병들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사로가 아니어도 그런 나사로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너무 버거워요 인생이. 저도 우리 아내도 내 행복하지만 때로는 버거워요. 나이 50 다 돼갖고 갓난아기를 키우려니까 체력도 딸리고 힘들어요. 답답하고 깝깝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던져버려요?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따 찬양하겠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해요? 내일은 난 몰란다는 게 뭐예요? 난 몰라. 게 아니라 내일의 주권자,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 내 미래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의지하신 하나님 날 끝까지 저 천국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상황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웃을 돕는 것도 믿음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굶주렸다 헐벗었다.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을 들어갔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끝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도우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의 고기의 영화가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들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땅 이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사로의 역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 도우시는 이유, 그거는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뭘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100년의 잠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도우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좀 힘들고 고달퍼도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일을 보세요. 장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이 로기조마이라는 것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깊이 사려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굳는 이 믿음의 현재 고난은 뭐 같다는 거예요? 장차.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에 눈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어딜 보는 거예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예비하신 뭐예요? 영광,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하니까 현재 고난이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기꺼이 오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왜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내일의 소망이 있잖아요. 내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도 살아가시고, 동시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